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51장 찬송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들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를 잡아단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잡으러 나가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데리고 도망하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셨다는 것은 충분히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됐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마치셔야 했던 것이죠. 주님을 연행하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정치 최고 통치 기구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인데요. 근데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 제사장 그룹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일정 부분씩 맡아서 이제 이 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로마가 이제 지배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자치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던 그런 공동체이고요. 그 예수님을 체포하게 온 사람들이 이들이 보냈다는 것은 유대교 핵심 지도층에서 보냈다라는 이야기고, 온 사람들은 아마 성전 경비대 군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라고 부르며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보통 존경의 의미로 그리고 인사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랍비라고 부르는 이 호칭도 높임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이제 신호를 해서 아마 자신이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체포할 사람이다라고 지목해주는 행위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겠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자체를 후회하는 그런 의사표시일 수 있고요. 일종의 화풀이, 안갚음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연행할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단단히 끌고 가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아주 단단히 끌고 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가룟 유다는 이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 할 때에 예수님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뺐다. 그리고 병사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상해를 입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칼을 빼앗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리고 이 귀를 다친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다 라고 이름까지 조금 더 상세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과 함께 저항을 해보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아주 열렬한 지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항을 하면은 쉽사리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서 함부로 이런 의미로 칼을 들고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의 저항이, 이 저항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한, 칼을 들고 덤비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은 제자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저항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거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귀를 다친 사람의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까진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렇게 내가 잡혀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잡혀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저항을 포기하자 제자들은 칼을 내려놓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대제사장 무리에 대항해서 싸울 의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태도가 제자들로 하여금 저항을 포기하고 일종의 마지막 희망을 내려놓고 도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칼을 들고 저항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잡혀가는 것이 성경, 곧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주님 곁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이었죠. 지금 아주 긴급합니다. 위기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주님은 이렇게 의사표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판단을 이끈 것은, 그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동기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길, 그리고 그 길의 기준, 동기는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본능,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떠나 얼른 도피하자, 피하자, 여기다가는 큰일 당하겠다라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 청년이 곧 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은 합니다만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을 따라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제자는 기도하는 측근 바로 곁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본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주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들은 주님의 뒤를 이어 사도로 살 수 있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순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고, 그 주님 곁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따라왔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오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을 한가름할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까요? 아니면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쪽을 택하게 될까요?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니까요. 그러나 답은 명료합니다. 답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는 답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나의 안전, 나의 유리함, 나의 상황,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면서 그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작은 수시로 하게 되는 선택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가장 집중적으로 주님께 양육받았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함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혹여 저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의 예배 회복과 그리고 다시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요. 질병과 싸우는 코로나에 감염된 그런 우리 환우들, 여러 가지 암과 투병 중에 있는 그런 환우들, 많은 어려움들로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비롯한 이웃들, 그리고 이 지구촌의 재해 현장 그리고 전쟁, 이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새로이 출범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민족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 성장과 성숙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